오늘은 그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요즘 그 관심 있게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 드라마가 뭐냐 하면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서울 자가의 대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제가 왜 이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냐면 아주 제목이 특이했습니다. 어떻게 제목이 이렇게 길까? 근데 제목을 가만히 보면 우리들의 소망이 다 담겨 있어요. 자, 봅시다.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우리 일반인들의 소망이에요. 어디에서요? 서울에 자가 집이 있어요. 대기업 다녀요. 여러분, 부장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을 만큼 연봉이 돼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걸 다 원하는, 소망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김 부장의 이름은 김낙수라는 사람이에요. 그 드라마에서 캐릭터를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이 사람은 아주 치열하게 살았어요. 경쟁적으로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행복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처럼 나와요. 회사 가면 위에 상무나 밑에 사람들한테 늘 치여요.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가족들하고 공감이 없어요. 그 캐릭터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제가 보면서 느껴지는 게 저 정도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그리고 잃어버리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사회는 사닥다리예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걸 올라가려고 하면 여러분 손에 잡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놔야 할 것도 있어요. 보세요. 가장 기본이잖아요. 잡고 있으면 더 다른 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걸 뭔가를 잡으려면 툭 놔야 돼요. 이 김 부장이라는 사람은 사닥다리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 사람은 잡기 위해서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게 자기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들, 그것들을 그는 놨다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한탄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너무 쉬운 말씀이죠.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사람들은 천하를 얻기 위해서 거기에 내 삶의 소중한 목숨을 거기 바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천하, 세상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바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숨이라는 게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삶의 의미를 말해요. 여러분 의미 모르면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을 얻기 위해서 삶의 의미들을 거기에 다 놓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삶에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들아, 너의 삶의 의미를 찾지도 못하면서 너희가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면 너 삶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너의 삶에.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가족 잃어버리죠. 자신 잃어버리죠. 나와 친한 이웃들 다 잊어버리고 난 뒤에 내가 다른 거 얻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저 보세요. 여러분 꿈과 희망이 있어요. 누군가 그래요. 야, 꿈과 희망 가져야지. 근데 여러분 꿈과 희망이 다르다는 거 알아요?
꿈은 여러분들의 소망들이에요. 그래, 꿈은 다 이루고 싶어요. 근데 꿈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고 가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맞아, 아니에요? 예, 그게 꿈이에요. 근데 여러분, 희망은 뭔지 아세요? 꿈하고 희망은 틀려요. 꿈은요, 희망은요,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아는 게 희망이에요. 내 존재의 가치를 아는 게 희망이에요. 자, 이것은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그 자리에서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토대예요. 꿈은 못 이룰 수 있어요. 근데 희망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어디 가도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다 실패하고 가진 것 없어도요, 그 속에 내가 그래도 우리 가정에 필요한 존재구나, 내 의미 있는 존재구나 하면 사람은 살아가요. 어떤 경우에 있어도 살아가요. 꿈은요,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할 수도 있지만 희망이 없이는 못 살아가요. 동의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꿈을 이루라는 말보다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게 더 힘이 돼요. 여러분이 저보고 목사님 꿈이 뭐세요? 물어보면 저 이제 대답할 말이 없어요. 저는 뭔가를 이루겠다고 살지는 않아요. 뭔가를 이까지 내가 이루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정말 살지는 않아요, 지금은. 근데 제가 희망이 없이는 못 살아요. 내가 여러분들 속에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제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살아가는 거예요. 왜 자살하고 왜 우울증이 걸립니까? 내가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꿈과 희망은 다른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다 정말 누구처럼 살아가냐 하면, 따라서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처럼 살아가요. 치열하게 살아가요. 근데 김 부장은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꿈, 우리 잃어버리고 살 수 있어요. 근데 희망은 가져야 돼요. 아멘. 자, 오늘 희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오늘 야곱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누구요? 야곱. 자,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처음 듣는 사람이라도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으면 좀 은혜가 돼요. 자, 누구요? 자, 야곱은 이스라엘 12조상의 12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면 누구냐 하면 야곱이에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을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자,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면 이삭이에요. 어머니는 누굽니까? 리브가라는 사람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 쌍둥이가 태어나요. 이서 이준이 생각하시면 돼요. 쌍둥이 태어나는데 형의 이름은 에서예요. 왜 에서로 졌냐 하면 태어날 때 보니까 털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에서를 하자 이렇게 해요. 근데 두 번째 태어나는 둘째가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이 어떻게 태어났냐 하면 야곱이 태어난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대요. 이거는 상징적인 걸 의미해요. 진짜 뒤꿈치 잡은지 안 잡은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상징적인 걸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경쟁자였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 야곱이라는 아이는 경쟁자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 하면 속이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속이다입니다. 자, 야곱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속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정말 어떻게 살았냐 하면 이 야곱이라는 아이는 자랄 때부터
경쟁자와 속이는 자로 자라나요.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어떻게 경쟁자로 자라났냐 하면 형이 에서가 사냥으로 갔다 왔어요. 너무 허기져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이 붉은 죽을 끓이고 있어요. 얘야, 동생아, 붉은 죽 좀 줘. 그랬더니 형의 장자권을 팔아. 그러면 줄게. 자, 형제 간에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형제는요, 사랑하고 협력하고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이 형제 관계를 어떻게 바꿔버리냐 하면 야곱은 경쟁 관계로 바꿔버려요. 팔아. 안 팔면 안 줘. 누구 닮았어요? 네, 나 닮았죠. 여러분, 자, 우리 공짜 없습니다. 아멘? 왜 그러세요? 공짜 없어요. 여러분 살면서 다 팔고 사요. 경쟁이에요. 바꿔버린 거예요, 야곱이. 그 야곱은 또 어떤 사람이냐 하면 속이는 자예요. 아버지가 앞이 보이지 않아요. 아버지가 이삭이. 그리고 이삭은 장자권을 팔든 말든 첫째 에서를 장자로 생각해요. 그래서 에서에게 말해요. 얘야, 내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다. 그러니까 너가 별미를 좀 만들어 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그 별미 먹고 기분이 좋아졌을 때 장자에게 하는 축복을 내가 할게. 에서야. 내가 마음껏 너에게 축복할게. 근데 그걸 야곱은 어머니를 통해 들었어요. 그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고 싶어요. 어떡합니까? 야곱은 털이 없대요. 몸에. 형과 다르게. 염소 털을 자기 몸으로 감싸요. 눈이 보이지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요. 그리고 아버지께 별미를 만들어 드리고 자기가 축복을 받아요. 속이죠. 속이는 자예요. 성경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서라는 사람은 이 야곱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이 녀석은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겠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형과 경쟁관계,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인 사람이 이 야곱이에요. 아주 얍삽바르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형이 또 아버지 속였으니 이제 그 집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 수밖에 없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 가서 20년을 삽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외삼촌은 누구요? 외삼촌은 우리 하은이한테 저는 뭡니까? 외삼촌. 외삼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야곱보다 더 얍삽발라요. 더 교활해요. 그 외삼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이 이 캐릭터를 말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한 가지 사건만 들려줍니다.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야곱은 라반 집에 가서 인생을 배워요. 20년 동안.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성경 공부하다 보면 라반 대학이라 그래요. 무슨 대학? 야곱이 가서 인생을 배웠기 때문에 라반 대학이라 그래요. 그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 한 가지 사건만 이야기해줘요. 다른 사건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건만 말해요. 이렇게 됩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갔더니 외삼촌 집에 딸이 2명 있어요. 첫째는 레아고 둘째는 라헬이에요. 야곱은요, 첫째보다 둘째를 더 좋아했어요. 외삼촌에게 얘기해요. 외삼촌, 나 둘째와 결혼하게 해줘요. 외삼촌이 말해요. 야, 그래,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 너한테 내 딸 주는 게 좋지. 그래, 라헬을 위해서 너 그러면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줄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7년 일하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쉬워요. 자, 열심히 일을 해. 열심히 일을 7년을 하루처럼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식 날이에요. 그걸 잤어요. 아침에 떡 일어나 보니 자기가 좋아했던 라헬이 아니라 누가 있어요? 레아가 떡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외삼촌 왜 나를 속입니까? 했더니 외삼촌은 딱 한 가지 말해요. 관례법이야. 우리 지방에는 언니를 결혼시키지 않고 동생을 결혼시키는 법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먼저 언니 결혼시킨 거야. 관례야. 여러분 화 나요, 안 나요?
나는 첫날 밤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상상도 못 하잖아.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그냥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외삼촌이 말해요. 그러면 7년 더 일할래?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라헬 줄게. 와, 외삼촌 대단하지 않아요? 그 외삼촌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을 또 일을 해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6년 동안에 라반은 야곱을 10번이나 품삯을 속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야곱이 힘들어요. 근데 야곱에게 두 여인에게서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해요. 더 이상 외삼촌의 집에 살 수가 없다는 걸 야곱은 느낍니다. 여러분, 이 감정을 한번 이입시켜 보세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부목사로 있을 때 너무 힘드니까 나 이 교회 더 이상 못 있어. 이제 떠나야 돼.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여러분, 사람이 떠나야 할 때 그 떠남을 생각해야 됩니다. 회사 다니면서 힘드니까 떠나야 할 때, 여러분 어떤 곳에 있을 때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내가 떠날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게 야곱의 상태예요. 그 야곱은 떠나야 돼요. 떠나려고 보니 이제 다른 곳에 갈 수도 없고 자기가 갈 수 있는 것 딱 하나, 고향집이에요. 근데 고향집에 가려고 하니 고향집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27장 41절. 에서는 늘 혼자서 양을 치면서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자,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에서가 못된 사람이요? 우리 당연한 생각이에요. 당연한 생각이죠. 그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늘 식구들을 경쟁자로 여겼던 그 야곱, 얍삽빠르게 살았던 사람.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가장 싫은 사람이 얍삽빠르게 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대단히 두려운 거예요. 그 야곱의 속에 찾아온 정서는 두 가지예요. 그게 뭐냐 하면 첫째는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자, 야곱은 이제 고향 땅으로 가려고 다 생각했는데 야곱 속에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야복나루라는 강에, 야복강에 도착합니다. 야복강에 도착했다는 말은 고향 땅이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때 야곱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식구들을 먼저 보냅니다. 자기 소유물도 다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남아요. 자, 잘 들어보세요. 야곱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 희망이 뭘까요? 야곱에 한 가지 희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20년 외삼촌 집에서 야곱은 인생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전의 야곱하고 지금 야곱하고 달라요. 외삼촌의 그 교활함, 얍삽바름, 거기에 야곱은 인생을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식구들을 다 보내고 난 뒤에 혼자 남았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냐 하면 내 힘들 때 친구들 불러서 야, 술 한잔 하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혼자의 시간이에요. 혼자 자기가 깊이 내 인생을 묵상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고독이라 그래요. 외로움과 고독은 틀려요. 외로움은 남들이 나를 왕따시켜서 생기는 것이 외로움이라면 고독은 스스로가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혼자 있어요. 자, 두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두 가지가 한 가지 감정과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첫째 뭐냐면 후회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 무슨 후회했을까요? 예, 아버지 속였어요. 여러분, 눈먼 아버지의 약점을 알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못된 사람이죠. 그리고 형을 경쟁자로 알고 형도 속였어요. 그 생각이 자기 속에 쑥 들어오면서 대단히 많이 후회했을 거예요.
혼자의 시간에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어떤 감정이 찾아왔을까요? 두려움. 형이 나는 괜찮은데 내 자식과 내 아내까지 다 죽이면 어떡할까? 그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야곱이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성경은 야곱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냐 하면 야곱의 모습이 오늘 현대인의 모습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야곱의 모습이 오늘 현대인의 모습이라 그래요. 사람들은 다 야곱처럼 살아가요. 태어날 때부터 경쟁해야 돼요. 남의 약점을 나의 장점으로 살려야 돼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을 잠재적인 경쟁자로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감정이 뭡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의 기본 정서가 뭡니까? 이 강단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죠. 현대인의 기본 정서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미래에 대한 불안. 야, 지금 이렇게 직장 다니고 좋은데 나 이거 그만두면 어떡할까? 나 이거 못하게 되면 어떡할까? 불안이 와요. 이 불안이 주는 가장 기본 정서가 두려움이래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모두가 두려움을 갖고 산대요. 동의되시나요? 전 진짜 동의가 돼요. 목사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 현대인들의 기본 정서래요, 이게. 그 두려움과 경쟁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현대인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야곱의 이야기를 따면서 이렇게 말해요. 현대인들은 야곱과 똑같다. 야곱의 모습이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말을 해요. 제 말씀 마칠게요. 중요한 것은 야곱의 인생은 여기에서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 후반부가 있어요. 아멘. 요거만 빨리 듣고 끝냅시다. 잘 들으세요. 진짜 중요해요. 오늘 우리 혜린 자매가 읽었던 말씀이 야곱의 인생의 후반부예요.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홀로 있는데 누군가 찾아와요. 자, 24절부터 쭉 한번 봅시다. 24절부터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뭐 했다고요? 어떤 이가 나타났대요. 씨름을 해요. 자, 25절.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가 다쳤다. 환도뼈, 여기 뼈가 다쳤어요. 여러분, 여기 뼈가 다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그거 못 걸어요. 아, 맞아요. 못 걸어요. 엉덩이 뼈 다쳤어요. 근데 26절.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다. 야곱 보고 놔달라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을 해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해되시죠? 그때 야곱도 말해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하니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여 주었다. 야곱은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누구의 얼굴을 봤다고요? 하나님의 얼굴. 31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분해를 지날 때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빨리 이제 끝낼게요. 저 봅시다. 야곱은 홀로 남았고 후회와 두려움 감정이 자기에 찾아왔고 야곱은 고독의 시간을 가져요. 근데 누가 와요? 예, 야곱은 꼭 붙들어요. 잘 들으세요. 야곱은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야곱은 자기를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꼭 붙들어요.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말은
목숨을 걸고 붙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야곱은 인생을 통해서 크게 깨달았어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면서 경쟁자로 속이는 자로 자기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목숨을 바쳐 살았지만 외삼촌 집에서 그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다 소용없는 거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의 의미가 거기에 있지는 않구나. 내가 정말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는 것은 거기에 있지는 않구나. 야곱은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꼭 붙들어요. 언제까지?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는 지금부터 바뀌어질 거야. 이스라엘이고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야곱 이야기는 성경에 길게 나옵니다. 근데 그 긴 이야기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저에게 질문하고 여러분이 질문한다고 합시다. 집사님, 성도님, 교회 다니시죠? 하나님이 가장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다른 신과 가장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반드시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다른 신과 다른 것은 정말 제가 가장 큰 거 한 가지를 말하려면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 가장 중심이 되는 출애굽 이야기에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우리 예수님 가장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분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다는 말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대요. 그게 성경이 우리 들려주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붙들어라는 거예요. 야곱처럼 꼭 붙들어라는 거예요. 어떻게 붙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한번 죽자 한번 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붙들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감정은 절대로 없으시지 않아요. 하나님 붙들어라는 거예요. 그게 야곱 이야기 우리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많이 힘드시죠? 힘들다는 말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경쟁하며 살고 어떻게 하든 미치지 않고 우리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정말 허무한 감정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삶이나 저도 삶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좀 다른 교회 목사보다 얍삽빨라야 그래도 좀 성도들 찾아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야곱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에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절뚝발이로 했어요. 여기 뼈가 부러졌어요. 야곱은 이제 절뚝 걸어요. 설교 말씀 준비하는데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절뚝발이는 쩔뚝쩔뚝 저는 사람을 낮게 부르는 말인데 설교 제목을 그렇게 해도 됩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됩니다. 진짜적으로 저는 됩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사셨으니까. 제가 태어날 때 우리 아버님은
지팡이를 하나 들고 쩔뚝쩔뚝 주셨어요. 어릴 때 되게 부끄러웠어요. 학교에 가는데 그 학교로 뭐 부모님들이 오는데 그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지금은 나이 들고 그 모습이 절대 부끄럽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저의 정말 간증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나이 드셔서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셨어요. 여러분, 야곱이 절뚝발이 됐다는 말을 무슨 이야기 들려준 줄 아세요? 이제 빨리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빨리 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빨리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 쩔뚝쩔뚝 저면서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야곱의 모습 보면서 사람들은 야, 야곱은 참 경쟁자로 살고 빨리 가기 위해 살았지만 야곱은 이제는 절뚝거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좀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참 길이고 진리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끝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행복이 있습니다. 많이 여러분, 우리 빨리 가려고 합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하나님 나중에 믿을게요. 하나님 나중에 잘할게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면서 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now and here, 지금 이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너무 빨리 가려고 하는 그 길에는 마지막에 성경은 말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늦게 가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야곱처럼 진짜 하나님, 마지막에 하나님을 붙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